힘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글을 읽다가 마시멜로 효과,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수십 년 전에 한 심리학자가 진행한 실험인데 달콤한 마시멜로를 두고 4세 되는 아이들 몇 명을 그 앞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테니 그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돌아와서 이거 하나를 더 주마. 그리고 실험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그 아이들은 그걸 안 보려고 아예 머리를 쳐박고 있는 아이도 있고, 또 먹고 싶어서 그 자리를 뱅뱅 도는 아이도 있고, 그러다가 못 견디고 그냥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고, 물론 잘 참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실험자가 잘 견디고 참은 아이에게 하나를 더 이렇게 선물해 줍니다. 그 실험을 하고 수십 년 동안 그 실험에서 잘 참은 군 아이들을 추적해 보았더니 나중에 학업 성취도가 더 뛰어나고 사회에서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실험의 결과 보고였습니다.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또 어떤 실험자가 같은 내용의 실험을 했습니다. 역시 4세 아이들을 모아놓고 마시멜로 실험을 한 것이죠. 아이들에게 먹지 말라 했습니다. 돌아오면 내가 선물로 하나 더 주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약속을 어겼습니다. 아이들은 실망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제는 잊어버렸다. 미안하다. 내가 오늘은 선물을 더 많이 주마. 좀 기다려 주지 않겠냐. 그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기다리고 있던 아이들 중에 단 하나도 기다리지 않고 다 먹어버렸습니다. 속았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실험이 전하고 있는 바는 심리학적인 다른 내용이지만 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인 적이 있던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선물하겠다. 기다려라. 잘 참으면 잔치 자리에 초대하겠다 하셔놓고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나를 속이고 거짓말 하신 적이 있던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속이신 적, 거짓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여러 번 속였는데 나는 하나님에게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기를 밥 먹듯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은사이신 신학교 교수님이 최근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을 좋아하는 어느 한 집사님이 교수님에게 말씀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것보다 필요한 걸 드리고 싶으니 집에 살펴보시고 없는 게 있거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래, 선물 준다고 하고 없는 걸 준다 하니까 집에 가서 살펴봤대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학창시절에 그토록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한 세월을 보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비를 피할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자녀도 있고 건강도 있고 외투도 있고 다 부족한 게 없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거나 우리 인생에 지금 부족하다 하는 것이 그렇게 없을 겁니다. 우리가 더 가지려 하고 더 채우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니까 부족하다고 여길 뿐, 우리는 하나님이 이만큼 은혜 주셔서 이만큼 이렇게 충분하게 살고 있음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악한 꾀를 부리던 하만이 처형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던 조서가 철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영광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와서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된 사람의 특징, 어떤 사람이 이 잔치에 참여할 자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 통해서 나는 그러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만한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미련한 페르시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서에는 유대인들을 아달월 13일에 다 살해하고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서가 붙고 나서는 그 명령이 철회되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다가는 유다인들에게 너희가 죽임 당할 수 있으니 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유다인들에게 해를 가려 했던 전국 127지방에 있던 페르시아 사람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16절 말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대인들이 진실로 바랬던 것은 자유와 해방, 평화였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의 재산에는 단 한 푼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댔다가 우리가 원하고 바랬던 자유와 평화, 해방의 진정성에 오해를 받을까봐, 의심을 받을까봐 그들은 오히려 더 조심했습니다. 정당방위는 했을지언정 그들의 재산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품격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격 가운데 무너지기 쉬운 것이 바로 물질 관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조그마한 오해, 사소한 물질 관계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옛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물질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수십 년을 살다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장례 지내야 되는데 매장지가 없습니다. 어디에다 묻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햇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거저 드릴 테니 당신의 아내의 매장지로 삼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저 받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신랑이 끝에 그 당시에 통용되는 은으로 400세겔을 달아다가 주었습니다. 4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 그 당시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연봉이 10세겔 정도였습니다. 1년 연봉의 약 40배에 해당되는 큰 돈을 그렇게 좋은 땅도 아닌 반머리 입구에 있는 굴을 사다가 자기 아내의 매장지로 삼았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을 하지 않겠다. 내가 돈 몇 푼으로 지금까지 주의 영광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것으로 주님 영광 가리는 그런 부도덕한 일은 하지 않겠다. 그런 아브라함의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으로서 품격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무너지기 쉬운 자리, 물질 관계에 있어서 품위를 지키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년 6월에 스위스에서 한 의미 있는 국민 투표가 열렸습니다. 어느 한 정당이 한 가지 법안을 발의합니다. 국민 기본소득에 대한 법안이었습니다. 성인 한 명당 한 달에 우리 돈으로 약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법안이었습니다.
성인 4명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12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법안이었습니다. 그 법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77%의 국민이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초소득 받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스위스가 유럽의 어느 나라보다 국민 기초보장, 사회보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욕심내면 그건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다는 겁니다. 국고를 이렇게 다 바닥내어서야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도 각종 복지 혜택으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혜택을 받으려 합니다. 심지어 눈먼 돈이라고들 표현도 합니다. 서류도 위조하고 여기 사는데 안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데 사는 것처럼 꾸며서라도 그 돈 몇 푼을 받으려고 서류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몇 푼 돈을 받아야 할지,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서류를 쓰고 있어야 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 소외된 사람,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걸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 노인들은 서류를 꾸미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해오라는 거 다 떼다가 갖다 주는 것도 버거워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녀가 어떤 소득이 있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꼼수로 그 몇 푼 받으려고 애쓰는 우리 모습, 하나님 앞에 품이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품격을 갖추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모르드게는 이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다가 명을 내렸습니다. 매년 이 날을 기억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잔치를 벌여라. 왜 기록했을까요? 모르드게가 앞으로 오고 올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이름, 영광 찬양하기 위하여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기록한 이유는 후세들이요, 너희들도 우리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이렇게 이겨내라. 우린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이렇게 금식하고 엎드려 울부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움을 기록으로 생생하게 남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는 자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거수일투족, 우리가 분내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도 혹은 어두운 곳에서 죄짓고 사는 것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록하기를 좋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돌판 2개를 준비하셨습니다. 돌판에다가 직접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10가지 계명을 기록하셔서 선물로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영원히 대대에 지킬 규례다 하시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록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의 기억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곳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돌판에다가 기록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기록하기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심령에 그 말씀 기록하기를 원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어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기록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기록하기를 원하실까? 그건 우리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망각하는 동물인 우리 인간의 약함,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원수는 철저하게 기억하는데 받은 은혜는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기록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마음은 행동을 일으키는 엔진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되어야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이고 내 행동이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마음에 부어져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이집트의 장자가 죽어나가는 걸 자기들 눈으로 보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광야길 접어들자마자 단 3일 만에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까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은혜는 가슴에 새긴 것이 아니라 머리에 새긴 겁니다. 머리에 새긴 은혜 그들은 깜쪽같이 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에 새기고 계십니까? 지난날 내 인생에 베풀어 주셨던 주의 은혜, 지난날 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내가 죽게 엎드릴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놀라운 은혜 어디에 새기고 계십니까? 그 은혜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신비에 굳게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새겨서 행함으로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과 은총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극심한 슬픔을 겪어본 유대인들, 애통의 눈물을 흘려본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잔치는 남다른 잔치였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울어본 사람, 애통해 해본 사람, 가슴을 쥐어뜯으며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해본 사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정말 잘 되어야 할 텐데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할 텐데 금식하며 그 자리에 참석해 본 사람, 그들만이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 평화의 복됨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한 끼 식사의 귀함을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누워본 사람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보고 애통해보고 눈물 흘려보고 흔적을 가져본 사람이 영광의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흔적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내 마음에 생채기가 나고 내 몸에 흔적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 부류 중에 크게 나누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 얻은 한 강도가 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 얻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제자 사도처럼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경주하다가 그래서 천국 간 사람도 있습니다. 다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국에서 천상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여기에 이 상처 가지고 왔습니다. 이 흔적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이거 보십시오. 예수 믿으려고 하다가 마음이 이렇게 다쳐서 이 다친 마음 가지고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 믿느라 내 물질 모으지 못하고 열심히 주의 위에 봉사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몸의 상처, 마음의 생채기, 그 흔적 가지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잘하면 자랑스럽습니다. 학업 성적을 자랑합니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물질을 자랑하고 내가 성취하고 이룬 것을 자랑합니다. 조금 노년이 되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자녀들이 잘된 것,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취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자랑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더 나이가 들어서는 건강한 내 몸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서 무엇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 보여드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애통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기쁨과 길한 날만 찾아다니며 살았다면 너의 슬픔의 흔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믿다가 애통해했던 너의 가슴은 어디에 있느냐 찾으신다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 몸에 있는 흔적을 주님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 흔적 보여주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열심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 사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내 한 몸만 건사하면 안 되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맺어지는 사역들, 특별히 영혼을 돌보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목회 서신에 있는 것처럼 교회학교 교사를 모십니다 하는 내용처럼 교회학교 교사, 구역장, 새가족을 돌보는 섬김이 양육위원들은 다른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세상에 내 자식도 밥 먹이기 싫고 내 자식도 건사하기 싫은 이 세상에 주일날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남의 자녀 데려다가 간식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 물질 쓰고 마음 쓰고 시간 쓰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일이 소중한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식구들 밥 해주는 것도 어려운데 구역 식구들 밥 해 먹이고 간식 싸주고 그들과 함께 구역 예배 드리는 것, 집안을 오픈하고 공개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구역장으로 섬기는 것,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새기는 일입니다. 주일날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새가족들 옆에 앉혀놓고 12주 동안 함께 예배 드리고 그들을 돌보는 것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그 외에 많은 소중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흔적을 새기며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고 그 흔적 주께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더서를
이제 10번의 말씀을 전하며 마치려 합니다. 첫날 첫 주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아도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요즘 이 세상은 하나님 이야기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까봐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이 세상.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지만 1장부터 10장까지 끝까지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은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대적이었던 하만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이 가려진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이 세계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가운데 궁극적 영광의 잔치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는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기억하는 자들이 되시고, 예수의 흔적을 몸과 마음에 새기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영광의 잔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하기 위하여 몇 푼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기억으로 가득 찬 은혜를 가득가득 채우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의 흔적 새기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예수님처럼 살아서 그 흔적 자랑할 수 있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